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하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보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아주 간단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시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 주제가 그렇지만 팔복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법칙, 또 하늘나라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답게 가져야 할 성품과 마음과 삶의 법칙을 잘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글씨가 좀 틀리겠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제가 미리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들은 말씀은 미리 이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오늘 여기 이 가난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령하고는 다릅니다. 그 심령은 문자적으로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심령은 그런 심령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받는 복이 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동행하잖아요. 두 명의 제자들과.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 두 명의 제자입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성경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너무 슬프니까 이분들이 이제 낙심해서 또 슬픈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은 한 25리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가 자막에 올려놓은 대로 그 두 제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한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두 명의 이름 모르는 두 제자도 내려가고 예수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분 누군지 몰라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들 곁에 서서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자기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오랫동안 봤고 그 봤던 예수님 물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헤어져 있었어요.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죠? 지금 완전 두 제자는 완전히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두 제자와 가까이 있었고 함께 있었고 함께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팩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믿으시죠?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동행하셨던 예수님, 두 제자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은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요. 우리 동행하셔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주님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죠. 교회 밖에 있을 때에 농사 지을 때, 운전할 때, 사람들 만나 대화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느낀다면 우리는 언행심사에 주의할 것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보시니까. 그죠? 또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용기를 낼 것입니다. 힘을 낼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솔직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나 우리나 다를 바는 별로 없습니다. 다를 바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 큰 사랑, 큰 선물, 큰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몰라본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우리 기분에 좀 맞지 않으면 주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믿음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머물러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면서 우리의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동행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 큰 선물, 큰 은혜, 큰 복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물론 일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고상한 걸 얘기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굳이 나누긴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냥 제가 편의상 나눴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주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죄 짓고 실수하고 허물 벗고 하나님의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어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문제는 없지만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저 단순히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영생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동행하는 그 복을 주시고, 근데 이 복은 사실 우리 인간의 꼭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복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른 복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함께하시 동행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기초적인 것보다 제가 좀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복보다 완전하고 높은 차원의 복이고 고상한 복이고, 그리고 다른 복들, 예를 들어 물질적인 복들, 건강의 복들, 지혜와 지식의 복들은 어느 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목사이다. 목사님들은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근데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요즘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젊지만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보다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 어떤 복든지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은 영원히 나와요. 불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복, 가장 최종적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셨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장차림할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가까이에다 가져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 제가 자주 인용해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한 나라. 물론 아직까지 이 나라가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임해 있고요.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고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감으로써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상실한 채 좌절, 절망, 그 다음에 우울함, 슬픔, 또 낙심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첫째 원인은 불필요한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이다. 선글라스가 뭐죠? 저도 운전할 때 가끔가다 쓰는데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잘 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잘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써요. 이런 선글라스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들로서 쓰는 이 불필요한 선글라스 이런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선글라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선글라스가 뭐냐면 편견, 독선, 교만, 정력, 쾌락, 욕망, 자기이론. 그래서 저는 이걸 정신적이라는데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머리를 잡고 있는 내 머리에 사로잡고 있는 거. 그 내 머리에 사로잡고 있는 편견. 누구는 어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비춰진 모습은 그날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 한 번 딱 이분은 이런 분이라는 인상이 찍히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그 사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견 같은 말은 편견, 그 다음 독선, 자기만이 옳다는 거. 이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고 우쭐대는 거. 정욕은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쾌락, 욕망, 쾌락과 욕망이 가득한 것. 그 다음에 자기이론이라죠. 자기이론. 자기가 공부하고 익혀서 알고 있는 이론이 전부라는 거. 그런 것들이 나를 가리면, 내 생각을 가리면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져다 주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보지 못한다는 거지. 못 들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건 어떤 성경대로 하면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장막이라는 표현보다 벽이라는 표현했어요. 앞뒤 크 막힌 거. 쉽게 생각하면 그 위아래 사방이 다 막혀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 장벽을 생각해서 제 서재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서재실에 있을 때 낮에도 불을 켜고 있어요. 아침에 한 10시까지 빼놓고는 낮에도 불 켜야 돼요. 왜? 불을 안 켜면 제 방이 어두워서 책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불을 안 켜면 책을 보기가 힘들어요. 어두워서.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요즘에 저기 이제 뭐 얼굴 타지 않게 하려고 만약 커튼을 친다, 방문이를 닫아버린다면 책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면 이제 커튼을 걷는다든지 전기불이 킨다든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 방은 이제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 제 서재실은. 여러분 바로 벽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양심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 그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막는 장벽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 미움, 시기, 정욕, 또 집착. 여러분, 집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도 합리적인 성서적인 집착이어야지, 무모하고 인본주의 욕심에 의한 집착이면 이것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또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장벽인데, 이런 두 가지, 불필요한 선글라스, 그 편견, 독선, 교만, 정욕, 쾌락, 욕심, 자기이론, 또 장벽, 의심, 미움, 시기, 정욕, 집착,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여난 지금 내 앞에 내가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런 장벽 앞에 부딪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이제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 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좀 문제가 있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와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죠. 저랑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를 떠나서 공부하는 학교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요.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배 목사님과 같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썼대요. 선글라스를 쓴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밖을 보니까 날씨가 어두워, 흐려 보여. 그래서 동행하는 목사님 보고 그렇게 물었대요. 오늘 날씨도 흐렸냐? 왜 이렇게 밖이 어둡냐? 이렇게 그 후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니, 선배 목사님 선글라스 썼잖아요. 선글라스 벗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선글라스를 다 벗으니까 그 고속도로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맑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독선이라든지 이런 선글라스가, 이런 마음의 잘못된 선글라스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한 번 탁 박히면 이거 벗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의 눈에 쓰여있는 이 편견과 독선과 교만과 정욕과 쾌락과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 이론이라고 하는 이 선글라스를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장벽을 부셔버려야 돼요. 사방이 막힌 방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이라 할지라도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어버리면 환해집니다. 여기에 전기불까지 붙이면 더욱 환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의심이라고 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장벽을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부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장벽이 무엇인가? 내 앞에 혹시 욕심이라는 장벽, 미움이라는 장벽, 시기라는 장벽, 불신앙이라는 장벽, 이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장벽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제 이런 장벽을 제거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글라스를 벗고 장벽을 벗은 다음에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데, 가난이란 말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히라보를 써놨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원어에 의하면 가난인데 보통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수준의 가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은 절대 빈곤의 사람들을 말하는, 절대 빈곤의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삶에 필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작물을 마련할 경제력이 없어요.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자녀를 공부시킬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거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상거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난이라는 말이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돈 벌어도 안 된다고 그랬던 분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서 돈이 많다 적다, 재산이 적다 많다, 이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말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하는 게 우리 단순한 이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까 시라고 원어를 좀 써드렸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마음의 의미가 정확히 안 나타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잘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를 잘 번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안 돼요. 원어에 의하면. 제가
아까 원어를 안 읽어드린다 그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원어를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뭐냐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포토코이라고 하는 이 앞에 말 이게 짜고 그 다음에 심령이라는 말은 푸니마예요. 푸니마. 근데 이 푸니마라는 말이 영어 그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성령이라는 말을 쓸 때 푸니마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 푸니마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그래서 어떤 많은 성수학자 특별히 이제 그 합동신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양영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원어에 의하면 영혼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혼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이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세 가지 정의를 말하는데 이제 첫째로 자기 실체를 아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수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위에 우리 나를 올려놓고 재보고 성령 앞에 나를 올려놓으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죄로 물들어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바울의 말과 같이 죄인 중에 예수님 내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내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위에 성령의 빛 아래 나를 비춰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죄책감을 느껴야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죄를 졌으니까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다 보면 죄를 범 하나님 공의 하나님과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것들 심판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한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무력과 한계를 느끼는 사람. 이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느껴요. 범한 죄를 해결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죠.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이런 죄를 보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그들의 심판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사실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걸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을 주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사람은 안 돼.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이 가난한 사람 네 번째는 이제는 진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안정을 수 있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 고백을 들어보다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분 딱 한 분이에요. 나를 내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야. 그분 누구? 예수. 그 예수님,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책감에서, 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그래. 그러면 이제 다 안 돼. 내 스스로도 안 돼. 다른 사람에게도 안 돼. 다른 종교에도 안 돼.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요약하면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평강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청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사람만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사실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원고를 미리 만들어놨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어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영은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어있어. 우리 영혼이 너무 배불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나의 어떤 이론과 나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덜 필요로 해. 영혼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려면 행복해야 됩니다. 아주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근데 이 행복은 육체적 눈에 보이는 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건 좀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보다 차원이 높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받는 복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의 복,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인데 그럼 그 복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은 그 단어대로 하면 하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왕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몇 번 설명해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왕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오히려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또 이제 양심과 이성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진 인간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의로운 인간인데 우리가 결국 이런 생명과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안이네요.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확실히 갖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한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신앙입니다. 이거는 의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 평화가 그 안에 이루어진 자연이 나타난 선창입니다. 평화를 경험한 자, 하늘나라 백성의 평화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신의 소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고 주님이신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는, 받았을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에요. 소망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는 영혼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가난해지고 그 영혼이 가난해짐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